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신명기 10장 12절에서 22절 말씀으로 함께 나눌 제목은 내 행복을 위하여라는 제목입니다. 먼저 오늘 예배에 참석한 믿음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요, 요즘 제 휴대폰에 오는 광고 문자 하나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2030 세계 박람회 유치 기도 대성회, 11월 28일 날 기도 유치 결정이 내린다고 합니다. 부산시 기독교연합회 기독인 연합회 연합기도 목적으로 2030년 엑스포 부산 유치 기원 기도회를 한다는 거죠. 저는 교회가 굳이 이런 기도 제목까지 해야 하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던 찰나에 제가 이번 주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주위를 둘러봤더니 여러분, 부산은 전 도시가 뭘로 도배되어 있는지 아셔요? 이 2030 엑스포 하자는 그런 광고로 도배되어 있습니다. 버스도 가는 버스마다 엑스포 좌우 앞뒤 엑스포라는 글씨가 써져 있고, 택시도 엑스포라는 글씨가 써져 있고, 버스 정류장마다 엑스포 하자 글씨가 써져 있고, 건물도 그냥 크게 작게 전광판마다 엑스포 하자고 그렇게 붙어져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부산 유치회라고 이렇게 광고하는 게, 저희 유치회라는 말이 좀 어감이 안 좋아서 다른 말을 썼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엑스포라는 엑스포 2030이라는 글씨가 그 영어가 전체 도시를 다 감싸고 있습니다. 근데 마치 이 엑스포가 우리에게 뭔가를 줄 것 같고, 엑스포가 우리 부산에게 뭔가 희망을 줄 것 같고, 엑스포가 우리 부산에게 뭔가 도움을 줄 것 같아서 하자라는 거겠지요, 여러분? 그쵸? 그런 거겠지요. 그런데 이 부산에 이 엑스포 유치하면 행복해질 것처럼, 그리고 온 국민이, 온 시민이 이 부산 엑스포에 목을 메고 여기에 다 온 전력을 다해야 되는 것처럼 진짜 온 시내가 다 엑스포 광고로 다 가득 차 있습니다. 마치 엑스포가 부산의 행복을 이루는 오아시스처럼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정말 엑스포를 유치하면 부산이 발전하고 부산이 행복해지는 걸까요? 또 그걸 굳이 교회가 나서서 기도회를 해야 하는 걸까요? 마치 전두환 독재정권 시절에 큰 교회 목사들이 모여서 구국기도회 하는 것처럼 교회 지도자들이 모여 하는 이 기도회의 모습은 그렇게 좋은 인상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정말 이 부산에 엑스포를 설치하면 부산이 발전하고 또 행복해지나 하는 의문이 이번 주에 좀 많이 들었습니다. 언제 기회가 되면 제가 엑스포를 열심히 공부해서 말씀을 같이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렇게 온 도시를 도배하고 우리의 삶에 깊숙이 들어와져 있고 TV고 벽면이고 가는 곳마다 엑스포를 하면 행복해질 것처럼 말하는데, 정말 엑스포가 우리에게 행복을 줄까? 아니, 그걸 다 떠나서 우리 사람은 다 행복하게 살고 싶어 합니다. 행복하게 살고 싶어서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열심히 일하지요. 그런데 막상 행복이 무엇이냐 라고 물으면 답을 못합니다. 여러분, 행복이 무엇인가요? 행복이 뭘까요, 여러분? 어떤 것이 행복일까요? 무엇이 행복일까요? 여러분이 원하고
또 바라고 또 소원하는 그런 행복은 어떤 것이 행복입니까? 돈 많으면 행복하고 자녀들이 출세하면 행복한 것일까요? 적어도 우리가 이렇게 삶을 살아가며 밤에서부터 저녁까지 일하고 또 이렇게 부산에 엑스포를 유치하면 뭔가 좋은 일이 생길 것 같고 행복한 일이 생길 것 같다라고 느낀다면 적어도 행복이 무엇인지 우리는 좀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13절에 보면 13절에 같이 읽읍시다.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의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셔요. 내가 오늘 너희의 행복을 위하여 내가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아주 쉽게 말하면 내 행복을 위해서 너의 행복을 위해서 여호와의 율법과 여호와의 말씀을 잘 지켜야 한다는 것이죠.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행복을 갖기 위해선 다른 무엇이 아니라 여호와의 명령과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것이 행복해지는 방법이다라는 건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좀 더 확장해서 오늘 신명기 10장 1절 12절에서 22절 말씀을 통해 오늘 13절 말씀처럼 내 행복을 위하여 라는 제목을 함께 생각해보며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성도들이 바라고 원해야 할 행복의 모습이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보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같이 합시다. 내 행복을 위하여, 옆에 분에게 당신의 행복을 위하여. 그럼 여러분 행복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런데 성경에서 아주 일관되게 말하는 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첫 번째 원칙은 뭐냐? 행복은 누군가를 밟고 무너뜨려서 얻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구를 밟고 이겨서 누구를 짓눌러서 그걸 통해 얻는 행복은 행복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사는 세상을 이렇게 잘 보면 행복을 위해 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광고도 끊임없이 행복하세요. 행복을 위해 보험도 행복을 위해 들어야 되고 뭐든 다 행복을 위해 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행복을 이루는 방법 중에 가장 중요한 방법이 뭐냐? 행복하려면 성공해야 한다라고 말해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 사회는 행복하려면 성공해야 한다라고 가르칩니다. 우리 사회는 일종의 성공 신화가 있어요. 그런데 그 성공을 이루려면 뭘 해야 하느냐? 경쟁에서 이겨야 한다라고 가르칩니다. 그 경쟁은 무한 경쟁입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겨야 된다라고 하죠. 승자가 되기 위해 과정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뭐만 하면 되느냐? 이기면 돼요. 이겨서 성공하면 된다라는 것이죠. 짓밟고 무너뜨리고 이기기만 하면 된다. 경쟁에서 승리하여 성공하기만 하면 된다. 그럼 행복하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렇게 밟고 무너뜨려 성공하고 그것이 행복하다라는 것이죠. 한 교실 안에서도 서로 짓밟고 경쟁합니다. 한 직장 안에서도 서로 피 터지게 싸우라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행복을 얻으라고 하죠. 그렇게 다른 일을 짓밟아서 다른 일을 무너뜨려서 다른 이의 아픔이나 다른 이의 눈물로 얻은 행복이 정말 행복일까요? 여러분, 남의 불행을 통해 얻은 행복은 행복이 아니라 불행입니다.
우리 사회가 가르치는 경쟁 논리, 양육강식의 논리는 사람을 행복하게 하기보다 불행하게 하고 슬프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 어디에도 남을 짓밟아서 행복해지라고, 남을 무너뜨려 행복해지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울왕과 다윗이 있습니다. 사울왕은 끊임없이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다윗을 짓밟으려고 하고 다윗을 무너뜨리려고 하죠. 자신이 가진 권력, 군사력, 무기, 힘,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다윗을 죽이려고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그렇게 다윗을 죽이고 다윗을 무너뜨리는 게 사울이 행복해지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평생 이 사울왕은 다윗 콤플렉스에 사로잡혀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다가 최후를 맞이합니다. 반면에 다윗은 어땠습니까? 다윗은 그냥 도망다닙니다. 힘이 약해서 기도하지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다윗이 사울을 죽일 기회가 충분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죽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오늘 본문 말씀대로 하면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다윗은 잘 지킵니다. 하나님이 세운 기름 부어 세운 왕을 함부로 내가 죽일 수 없다고 죽이지 않지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킵니다. 사울왕은 남을 짓밟아서 행복해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불행한 인생이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았고 도망다니며 살았고 힘들게 살았음에도 다윗의 인생은 행복한 인생이었습니다. 요즘 흔한 말로 성공했다 하는 대표적인 사람들 중에 유명 연예인이나 요즘은 검사가 성공한 사람들이라더라고요. 성공한 검사나 스포츠 스타들의 뒷모습을 보면 마약과 도박, 우울증과 편집증 등 불법과 탈법으로 괴로워하며 또 하루아침에 다른 이들의 비판과 비난의 대상이 되어 고통받는 모습을 우리는 주위에서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적어도 우리 주님이 우리가 행복해지는 길에 대하여 말씀하실 때 남을 짓밟고 그것을 통해 행복을 이루는 것은 행복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요즘 교회도 마찬가지죠. 요즘 성공했다 말하는 대부분의 교회를 보면 그 교회들의 성과는 주변에 있는 교회들의 아픔을 통해 얻은 결과가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행복은 남을 짓밟고 남을 무너뜨려서 얻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그건 불행이요 저주입니다. 그럼 남을 다른 누군가를 밟고 무너뜨려서 얻는 행복이 아니라면 어떤 것이 행복이냐? 오늘 본문에는요, 성경의 행복은 약한 자를 위한 정의에서 출발합니다. 행복해지려면 약한 자가 정의로워야 한다는 것이죠. 본문 13절에 보면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라고 하시며 18절 같이 읽읍시다. 18절 같이 읽읍시다.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아멘. 하나님이 또한 우리가 똑같이 해야 할 건 무엇이냐?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가 이루어져야 하고 또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포도주를 주어야 한다는 것이죠. 주어로 말하면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를 위해 정의를 행하시는 분이시요
하나님은 나그네에게 떡과 옷을 주는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내 행복을 위하여. 또 그 하나님을 따라 사는 우리도 고아와 과부를 위해 정의를 행하며 또 나그네를 사랑하며 떡과 포도주를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행복해지는 길이라는 것이에요. 도대체 이 말씀의 뜻은 무엇이냐? 내 행복을 위하여,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고아와 과부에게 정의를 이루고 나그네를 사랑해서 떡과 옷을 주어야 한다라는 말의 의미는 무엇이냐? 어느 성경에 쓰여지던 당시에요. 가장 소외된 사람들, 사회적으로 가장 가난한 사람들, 사회적으로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 고아와 과부였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당시나 지금이나 고아와 과부, 나그네는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소외되고 버림받은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소외되고 가난한 자를 뭐하라고요? 도와주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행복을 위해서 할 일이 뭐냐? 소외되고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소외되고 가난한 사람을 돕는 게 행복해지는 길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을 쭉 읽어보면 일관되게 구약에서나 신약에서나 일관되게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나 또 구약의 사회제도를 통해서나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나 신약의 예수님을 통해서나 초대교회 역사를 통해서 보면 끊임없이 말하는 게 뭐냐? 고아와 과부를 선대하라라는 것입니다. 약육강식으로 경쟁의 논리로 약한 자를 짓밟고 가지는 것은 행복이 아니라 행복은 약한 자의 편이 되고 가난한 자를 도와주고 버림받은 자를 품어주는 것이 행복의 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주시는 행복은 가난한 자, 버림받은 자, 연약한 자를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요즘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갑을 위한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한 것이에요? 을을 위한 사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내가 행복해지려면 갑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을을 위해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회적으로 말하면 을을 위한 사회가 행복한 사회라는 것입니다. 힘 있는 갑이 아니라 힘없는 을을 위해 사는 것이 행복의 출발점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을을 위한 갑이 아니라 을을 위한 사회가 행복한 사회입니다. 모두가 행복해지는 길은 가장 약한 을이 대우받는 사회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가진 자, 부자, 갑을 위한 사회는 소수만을 위한 행복이에요. 몇 사람만을 위한 행복이 될 수밖에 없죠. 8대2의 사회라면 8대2의 2만 행복한 사회지요. 8은 뭐예요? 불행한 사회지요. 그런데 이 8대2에서 이 10중에 제일 밑에 제일 가난하고 제일 못 살고 제일 힘들고 제일 외롭고 제일 소외된 사람이 행복한 사회는 나머지 9도 다 행복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는 끊임없이 갑이 잘 돼야 한다라고 가르쳐요. 우리 사회는 알게 모르게 갑을 위한 논리와 갑을 위한 제도와 갑을 위한 법과 경제와 문화 등이 다 갑을 위한 것으로 도배되어 있습니다. 마치 갑이 행복해야 모두가 행복할 것처럼 이야기하죠. 하지만
사회가 안정되고 모두가 행복한 것은 을이 행복한 사회입니다. 특히 가장 소외된 을이 대우받고 가장 가지지 못한 을이 인정받는 사회가 모두가 행복한 사회라는 것입니다. 모두가 행복하길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행복이다 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다면 하나님의 원칙은 분명합니다. 모두가 행복해지는 건 몇 사람만 행복해지는 갑의 논리가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행복할 수 있는 을의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만드십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에게 서로 무엇이 되어주라고 말씀하시느냐? 돕는 배필이 되어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창세기 2장 18절 말씀.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혼자 잘되고 나만 잘되고 다른 사람 다 잘못되고 무너지고 실패하고 불행해도 나만 행복하면 된다가 아니라 서로 도와서 서로 행복해지라는 것이죠. 아담에게 하와가 돕는 배필이었고 또 하와에게도 아담이 돕는 배필이었습니다. 돕는 것이죠. 돕는 것. 우리 모두가 행복하려면 서로 도와야 합니다. 도움이 필요한 자에게 도움을 주어야 합니다. 가정과 사회, 교회에서도 서로 돕는 관계가 되었을 때 행복한 관계가 되는 것이고 또 서로 도왔을 때 모두가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이죠. 행복은 더 많이 가진다고 더 높아진다고 남을 밟고 일어서서 이루는 것이 아니라 서로 협력하고 서로 도울 때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갑질하는 것이 행복한 것이 아니라 돕는 배필이 되는 것이 행복해지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행복해지고 싶냐? 행복해지고 싶냐? 그럼 고아와 과부, 가난한 자를 돌보고 섬겨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우리가 행복해지려면 우리도 고아와 과부, 가난한 자를, 나그네를 돕고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럼 여러분이 관심 가져야 할 고아와 과부, 우리 사회에서 소외받고 버림받고 내 도움이 필요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행복해지는 건 가난한 자에게 먹을 것을 주는 것이며 연약한 자를 돕는 것이며 소외된 자에게 관심 갖는 것입니다. 행복은 이렇게 약한 자를 위한 정의를 이루는 것이 행복의 출발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행복은 세 번째로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는 것입니다. 같이 합시다. 행복은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본질적으로 행복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함을 통해 얻는 것이죠. 본문 12절부터 제가 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게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아주 간단히 말하면 여호와를 사랑하고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것이 뭐다? 행복이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 인간은요 에덴 동산에 있을 때 가장 행복했습니다. 인간의 역사를 쭉 보면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 있을 때 인간은 가장 행복했지요. 그런데
그때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길,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이 아주 그냥 일상이었고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무너지기 시작한 게 인간이 죄를 지으면서, 인간이 에덴 동산에 쫓겨나면서 인간이 불행해지기 시작하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인간이 쫓겨나는 사건은 인간이 죄를 지은 사건이요, 불행해지는 사건이며, 그 불행의 시초는 무엇이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걸 누가 다시 잇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이것을 잇습니다. 조금 어려운 말로 관계의 회복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는데 그 단절된 관계를 다시 회복시킨 것이죠. 휘장이 갈라지고 그 모든 사건들이 다 하나님과의 무너졌던 관계가 다시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구원하신 우리의 죄를 해결해 사하여 주시기 위해 십자가의 길을 걸으시면서 우리는 이제 죄의 존재가 아니라 의의 존재가 되었고, 사탄의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며, 저주가 아니라 구원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다 하나하나가 행복한 것 아닙니까? 죄의 존재는 불행한 존재요, 의의 존재는 행복의 존재입니다. 멸망의 존재는 불행의 존재요, 구원의 존재는 행복의 존재입니다. 사탄의 자식은 불행한 인생이지만 하나님의 자녀는 행복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저주 속에 사는 자가 아니라 구원 속에 사는 자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의 존재를 바꿔주셨습니다. 그 무너졌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며 우리를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자로 만들어 주시고, 그 에덴 동산에 쫓겨나면서 무너졌던 행복의 존재를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주심으로 우리를 행복한 존재로 바꾸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행복해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여러분, 예배 시간만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나요? 예배 시간만 예수 잘 믿는 사람으로 살아야 합니까? 아닙니다. 아니, 이렇게 또 질문하면 더 잘 되는 질문. 여러분, 교회 안에서만 행복하겠습니까? 여러분, 예배 시간만 행복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교회 밖에서도 다른 모든 시간도 행복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건 우리가 어디서나, 언제나 어디서나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같이 합시다. 행복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하나님을 경외하여 행복합시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며 여러분 행복한 자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관계는 이래요, 여러분. 행복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누구를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과부와 고아, 연약하고 소외되고 버림받은 자를 사랑하는 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뭐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함으로 행복해지는 것이죠. 그런데 좀 더 자세히 말하면 그냥 사랑해라라는 관념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할 때 진심을 다해, 마음을 다해, 정성을 다해 예배하고 섬기며 경외하며 살라는 것이고, 내 이웃을 그냥 관념적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자, 소외된 자, 버림받은 자, 가장 어려운 가장 버림받은 자들에게 관심 가질 때 다른 이웃도 더 많이 사랑할 수 있다. 그것을 통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것을 통해 저와 여러분 모두 행복한 인생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들에게 행복한 길을 가르쳐 주십니다. 주여, 행복은 남을 짓밟고, 행복은 엑스포를 통해서 주어지는 것도 아니고, 행복은 남을 짓밟고 남을 무너뜨려서 얻는 것도 아니고, 행복은 가장 소외된 자, 가장 버림받은 자, 그들에게 관심 갖고